같이 읽습니다.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전 시간에 했던 그것의 전체를 조망하는 것인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것은 우리가 좀 현실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것. 그럴 때 어느 법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는 방향 그리고 이르러야 될 목적 이런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걸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명령을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래 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걸 또 잘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법은 언제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지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실천이 분명히 되려고 하면 이거는 감상적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어협심으로 뭐 한번 그런 것이 아니고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면 하나님의 법에 맞도록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 모자라는 것이면 그 법에 맞도록 채우는 것이고 굳이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의 법 앞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에서 하는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의 법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법 앞에서 처신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국에서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 밖에 시민들도 그렇고 정광훈 씨에 대하여서 그분과 관련되어진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특별히 그것을 연유하여서 교회에 대한 이 나라의 정서나 이게 아주 심각하죠. 그죠? 아주 뭐 근거 없는 것도 많고 또 그 비판에는 옳은 소리, 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도 있고 그런 많은 경우는
악성 루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정광훈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과 관련되어진 이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실천이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정광훈 씨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입장에 대하여서, 정치에 대한 내 입장을 시원하게 대변해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찬성하거나,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이 용기 있는 목회자다, 이 전국에 누구도 말을 못하는데 용감하게 나서서 거리하니까 용기 있는 목회자다. 거기는 상당히 좀 막연함도 있고 주관적인 것도 있어요. 그죠? 나서서 큰 소리만 치면 다 용기가 있는 건지, 그럴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광훈 씨는 누구인가 물을 때에 어떤 사람은 상당히 계산된 제주꾼이다. 종교와 정치 이 두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 전적을 위하여서 이 두 사이를 아주 잘 활용을 하는 그런 계산된 그런 사람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번에 또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확산 이 책임을 온통 짊어지게 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더욱더 이 비판이 또 거세죠. 왜냐하면 정광훈 씨는 누구입니까? 그는 아둔한 정치인입니다. 아니면은 아주 순진하여서 정치꾼들에게 이용당한 목사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용기는 있고 뭔가 담대하기는 하되 지혜가 없어서 이용당하고 마는 어떤 그런,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양하게들 이야기할 때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근거들은 있습니다. 시골의 노인 장님 3명이 올라가서 창경에서 코끼리 각자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노? 그래 이렇습니다. 지 만져본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코끼리를 안 만져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코끼리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알듯이 정광훈 씨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왜 제가 정광훈 목사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정광훈 씨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교회의 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속해 있었던 그 백석 장로교단입니까? 하여튼 합동측에서 한 지류에 있습니다. 거기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교단에서 정광훈 목사를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명이 될 때는 그 노회의 소속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여전히 목사직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면직이 될 때는 목사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단 안에서는 어디에서도 목사로서의 목회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격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법을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단법을 가지고서 교회법의 큰 이 정신을 살려서 집행을 한 이 법을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 교단이 잘못된 교단이 아니고 그래도 보수 교단 중에 하나이고 건전한 교단 중에 하나로 그렇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한 그 교단의 법을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광훈 씨라고
그 일반칭으로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이 한 활동 내용을 이렇게 볼 때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활동한 내용을 조금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간단하게 보면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목회자로서 활동을 깊게 했고, 그 다음 동시에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이 정치인으로서 그분의 정체성은 어떻게 딱히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느 계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느 시민단체 소속으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한기총회 회장, 그리고 뭐 그런 또 나름대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서 현장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양새는 보면은 대중선동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선동이죠. 그래서 이게 뭐 나쁜 의미에서 선동한다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동조하고 그리고 동조 세력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하나는 그분의 활동이 목회자로서의 활동, 다른 하나의 대중선동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서 이 두 활동이 겹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옳은가 그른가, 그분이 잘못됐는가 틀렸는가, 이걸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지,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다우냐 안다우냐 이것을 판단하는 교회법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분은 상당한 부분이, 특히 재원에 와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현장 정치판에서 많은 관심사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교회법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공평한 판단이 안 됩니다. 동시에 그분이 현장 정치를 하고 대중 여론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시민법 내지는 국법을 가지고서 정광훈 씨가 하는 일이 옳은가 걸린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상당한 부분이 또 목회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광훈 씨가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될 때는 이 두 가지의 법이 적절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법으로, 그리고 교회법에 관련된 그 부분은 교회법으로, 그러면 국법에 관련된 부분은 국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쉽지 아니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법이 적용되어야 될 그 부분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든지 SNS를 통해서 회자되어서 이미 대중들의 상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활동의 범위만 가지고서 이제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법으로 따져봐야 될 그 문제는, 그분은 이 대중 집회, 일반 대중 집회, 뭐 광화문 집회든지 뭐 이런 걸 일을 할 때에 정치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목사의 신분을 자연스럽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광화문 집회를 할 때도 뭐 작년도 그렇고 몇 차례 했잖아요. 그래 할 때에 뭐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내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10년은 이 전 목사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이 나라가 돌아갈 것이다.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리고 기도의 어떤 기독교적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정치 집회입니다. 그리고 정치 이슈를 위하여서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서 모임을 모였고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모임을 끌어가는, 그래서 선동을 끌어가는 거기에는 언제나 당신의 목회자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리고 기독교적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 어떤 이런 것을 권위에 믿게 만드는 근거로서 그렇게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교회 법으로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옳은가 틀린가의 문제는. 그 다음에 그분이 그래 한 것에 대해서는 또 그 교회 부흥회를 이분이 또 부흥사로서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내가 오랜 역사는 모릅니다만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서 조금 이래 찾아볼 때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회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인도를 하고 부흥사로서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 거기에서 아주 비도덕적인 언사들, 이 말과 행동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이게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고 교계 내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요즘은 말 함부로 못하죠. 하면은 금방 SNS 타서 다 퍼집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뭐 찌라시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근거는, 그 만들어지는 근거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SNS 들어가면 뭐 빤스 목사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하여튼 비도덕적 언사가 말과 행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회 법으로 옳고 그른지를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법이 뭐 이렇게 했느냐 그리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법을 가지고서, 국가의 법을 가지고서 이분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질 수 있는 또 그런 근거가 분명히 이분에게도 있죠. 왜냐하면 정치 활동을 아주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치 활동을 하면 이분이 항상 대중 집회를 모일 때는 구도가 분명하게 나죠. 소위 말해서 태극기 부대 또는 언론들은 거구파. 그 다음에 그 대상은 뭡니까? 타겟은 문재인 정권 타도. 그래서 이 구도에서 항상 그분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국법은 이 집회에 대하여서 집회법이든지 아니면은 거기서의 어떤 뭐 사기성이 있든지 뭐 또 심하면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뭐가 있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따질 만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최근에 8월 15일 광복 집회 이제 있고, 그거 뒤에 코로나19 이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이 책임이 지금 그쪽으로 다 넘어가죠. 얼마 되지 않는 거기에 민노총도 한 2천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일절 말이 없고 모든 책임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만약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 국법에 의해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그 시행규칙을 가지고 따져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감염원이 분명하고 이렇게 하다면은 그것에 관련되어진 국가의 법이 있으니 그 조항을 가지고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것이 공평하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뭐 법조인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될 문제고, 그것을 감시하는 것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8.15 광복 집회가 있기 이틀 전에 그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에 2명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에 20살 남자 청년 1명이 저 경기도 지역 수도권이 거기 산다. 뭐 이래서 추적해서 그걸 그 감염문이 나왔다 하는 게 이틀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8월 15일 광복절 집회 하기 이틀 전에. 그걸 터뜨린 게 천지일보입니다.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참고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포털 뉴스든지 유튜브에서 보면은 정광훈 목사의 이단 시비, 그리고 이 관심을 계속 이리 끌어가는 게 천지일보에서 언제나 주로 그걸 터뜨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천지일보 기자들이 이 신천지를 옹호하기 위하여서 신천지 탈퇴자들을 강제 탈퇴시켜서
이 개신교에서 강제 개종시키는 이 사례들을 아주 비화처럼 그 기자들이 만들어서 싣고 있단 말이에요.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예를 들면 CBS든지 여기서 신천지 사태가 일어날 때 신천지에 대해서 기사화시키고 할 때에 일단은 신천지를 이단으로 보고 있는 개신교 신문이나 언론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신교의 신학적 관점이나 아니면 정서가 묻어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일반 독자들이 읽습니다. 신천지 신문이 지금 정광훈 씨를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단지 개인 정광훈 씨에 대해서가 아니겠죠. 이걸 빌미로 하여서 지금 반전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일보가 이걸 이틀 전에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아주 자극적으로 드디어 터졌다. 그래 하면서 2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8.15 광복 집회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바로 그날부터 8.15 광복 집회 참가자 중에 확진자 나왔다고 하는 게 막 뉴스가 막 부풀어 오르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예들을 이렇게 볼 때에 국가가 국법을 가지고서 정치인 정광훈 씨가 한 그 활동 내용이 잘 됐느냐 잘못되었느냐를 개입해서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 다음 문제겠죠. 판단을 해볼 문제입니다. 자, 2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정광훈 씨가 누구냐? 그분의 활동 내용을 볼 때 그분은 이중의 신분입니다. 목회자이자 동시에 아주 깊게 활동을 하는 정치인입니다. 그죠? 현장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2개의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서 살펴야 됩니다. 그분이 목회자로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 법으로 살펴야 됩니다. 현장 정치인으로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살펴야 됩니다. 이게 일단 이분을 살피고 이분에 관련되어진 사태를 이해하는 기본 카테고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처신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목회자로서 처신을 하고 활동을 한 이게 그분의 삶의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목회자로서 제대로 되었는지, 이거는 교회법으로 살핀다 했잖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여기 율법의 뜻대로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성경적 원리에 맞게, 그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에 맞게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처신을 했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정광훈 씨가 목사로서 목회적 삶을 살고 목회적 활동을 하고 교회와 관련되어진 이것을 하고 그게 정치와 관련이 되어진 것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시발점과 목적이 교회 목회 이 테두리 안에서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분의 그런 모든 교회 활동, 목회 활동이 율법의 뜻대로 되어진 것인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뜻대로 되어졌다고 하면은 천지일보 신문 기자들 100명이 와서 그분을 헐뜯는다 해도 교회는 정광훈 씨를 옳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가 율법의 뜻대로 했다고 하면은, 그죠? 반면에 정광훈 씨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거나 아니면은 정광훈 씨를 존중해서 그분의 정치적 영향력을 존중해서 모여있는 정치꾼들이 정광훈 씨를 추앙하고
그분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고 사도와 같다, 순교자와 같다 이렇게 막 떠받들더라도 정광훈 씨가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율법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 법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은 100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로서의 정광훈 씨를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여론을 따라서 여론에 편성해 가지고 뭐 옳다느니 뭐 틀리다느니 이것은 참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가벼운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의 법에 비추어서 그건 뭐냐? 율법의 뜻대로 이분이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처신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율법의 뜻대로 했는가를 살피는데 먼저 이분이 목회를 하는 현장인 사랑제일교회, 그죠? 사랑제일교회 여기에서 그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들 그들을 목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한 설교든지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리고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재정을 감독하고 하는 이런 모든 그의 목회 활동 개교회에서의 목회 활동 이게 율법의 뜻대로 되었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안다 하면은 그냥 안에서 만들어낸 소문을 듣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거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분이 정말 성경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그 교회의 당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감독하는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교회 당회, 그래서 당회는 교인들의 언론을 늘 수렴하고 교인들이 목양이 제대로 되고 바르게 자라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걸 그래서 목사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의견을 건의하고 그래서 바른 목회가 되도록 돕는 게 당회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더불어서 장로님들이 구성된 이 당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요즘 성경을 벗어났습니다. 설교 시간에 너무 정치적 선동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서 그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회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노회 소속이고 장로는 그 교회 공동의회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파면과 파송은 노회가 합니다. 그 목사를 청병하고자 하는 그 교회 공동의회의 의견을 노회가 받아서 그게 타당하다 할 때에 그 공동의회가 원하는 목사를 노회가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의 목사의 임직과 파면은 노회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광훈 목사로 있을 때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한 목회의 모든 활동이 율법의 뜻대로 했느냐 이 문제는 밖에서 입을 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매스컴들이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과 관점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과 피상적인 인터뷰 몇 번 하고 거기서 몇 마디 이리 추려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사를 써서 이래 내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이랬단다 저랬단다 그리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나쁜 버릇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걸 너무 보편화된 문화입니다. 그죠? 이거는 척결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입을 대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 사실이 없고 현장에 정인이 없으면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교회의 당회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서 정광훈 씨가 목회를 율법의 성경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가지 더 부수적인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정광훈 씨가 자기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어떤 삼자가 들을 때는 그날 딱 한 번 갔는 처음 간 교인이 들을 때 아유 저리 거친 말을 하나, 아니 저렇게 사람을 치네, 강단에서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아주 당혹감을 가지고 막 불안을 느낄 정도의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기 있는 교인들은 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오히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되는 데 있어서 좋은 그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그 교회에 뭔가 친숙한 문화입니다. 그죠? 친숙한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 교인들이 마치고 갈 때 한 번씩은 서로 인사를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인감 있게 하려고 갈 때 그냥 가면은 이현주 주사 와 그냥 가요. 인사하고 가야지. 그러면 돌아와서 또 인사 꼭꼭 하거든요. 그죠? 그게 일종의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친근감이잖아요. 일종의. 그죠? 만약에 제가 다른 데서 온 분한테 그랬다. 벌교에서 온 분한테 내가 그랬다. 벌교 사람들이 주먹이 세거든요. 그랬다면 내가 이 막 한 대 날라가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 교회 자체 안에서 목회하고 목양을 받는 교인들과 그 담임 목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는 통하는 언어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매너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삼자의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다 이리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노회가 알게 됐을 때 또는 당회가 알게 됐을 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좀 언론에서 따듬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그 다음에 교회법으로 적용해서 살펴봐야 될 그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 여론화되어진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분이 대중집회를 하든지 또는 그 부흥회를 가고 하면은 이 말들이 아주 거친 말들이 아주 많잖아요. 거친 말들이 아주 많이 나와. 하나님 내한테 까불면 죽어. 또는 그 하나님 꼼짝 마. 뭐 이런 거든지. 뭐죠? 또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은 내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한국이 돌아간다. 이거는 정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는 검증이 될 수 있는 문제의 단어 말일 수도 있고 교회 법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내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10년에 이거는 상당히 성령론이든지 예를 들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러한 도덕적인 발언이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그리고 여론화되어진 문제들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 악플러들은 언제나 이분의 이런 그 표현이나 어떤 말이나 매너나 이걸 가지고서 이 기독교를 싸잡아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럴 때에 아휴, 저 사람 때문에 이 기독교가 늘 개망신이다. 저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리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애미기는 자녀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럴 때 저것 때문에 우리 집이 늘 좋은 분위기가 다 깨진다. 저 갖다 버리라. 그럴 수 있습니까? 또 뭐 버린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그죠? 조금 있으면 배 부를 때는 감닥하고 가는 거, 배고프면 또 일 들어오잖아요. 그죠?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에서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정광훈 씨의 어떤 이러한 삼자가 보거나 객관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도덕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민망스러운 말이나 민망스러운 태도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교회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그래서 그 공격을 들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내쳐야 된다. 교회에 이는 기생충과 같다. 이리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냐? 교회 법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문제가 됐던 여론화되어진 그 문제들, 이게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분이 그리 말을 했던가. 예를 들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이 정광훈 중심으로 한국이 돌아간다. 그게 성경에 근거하느냐? 성경에 근거하느냐? 그 다음에 그 밑에 차상위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세 번째 어떤 순위쯤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도덕과 상식에 있어 그게 합당하냐? 소위 말해서 이거는 덕이 되느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지 않느냐? 아니면은 이게 덕이 되냐? 그런데 만약에 도덕과 상식에 있어서 혼돈을 일으키고 좀 덕이 안 되더라도 그게 성경에 분명히 근거한다고 하면은 그걸 두고서 면직을 시킬 정도로 잘못이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예? 권고해야 될 상황이고 언론해야 될 상황이고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분이 목사로서 한 처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만들어지는 대중적 여론을 가지고 그분을 목사로서 잘 됐다 잘못됐다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느냐? 그 사람이 말한 것, 그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 그 다음에 덕이 되느냐? 예? 이렇게 따져보아서 이 면에서 따져보아서 이 면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판단이 될 때 그분은 목사로서 잘못한 겁니다. 이 면에서 잘못됐을 때 대중 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 볼 때 여기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분은 잘못한 거예요. 이 기준에서 딱 비춰볼 때 여기에서 타당하다 그러면 대중적 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그분은 목사로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한 가지만 더 보면은 교회법을 가지고서 그분이 목사로서 제대로 처신했는가 검증을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 그분은 대중 정치를 했어요. 현장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장을 대중에게 그렇게 납득시키는 선동, 이 활동을 깊게 했죠. 자, 이 부분이 이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걸 평가하는 것 역시 목사로서 그리고 그 신분이 주는 신뢰도와 권위를 활용해서 이 대중 정치를 현장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것 역시 교회법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훈 목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대중 정치 그것과 사랑제일교회 목회를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때로 유튜브나 뉴스 화면을 통해서도 보았죠. 그분이 하는 이 목회 그리고 한기총회 회장직 그리고 현장 정치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어느 법에 비추어 보든지 다 적절하게 그렇게 했다면 그분은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젊어지고 나갔다고 하면은 자원하는 심정이나 열심은 아주 특심이지만은 능력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스스로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계산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치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은 사랑제일교회 그 들어가는 골목까지 줄 되면 사람이 꽉 차죠, 그죠? 임시 의자 놓아도 모자라가지고 뒤에 서서만 꽉 차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이 대중 정치를 하고 난 뒤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어느 한 분이 그 집회에 갔다 오고 나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정광훈 목사와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집회에 한 2번 다녀오십시오. 왜 그럽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옹호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거라. 그런데 저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정치인 정광훈 씨 그의 입장과 용기와 리더십을 기대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그가 목회하는 자리에 온 겁니다. 그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면은 정광훈 씨를 존경하고 하니까 교회 그 룰을 따라서 등록을 합니다. 그럼 등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다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번 8.15 광복 집회할 때 그대로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확진자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입니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인연을 맺고 사랑제일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치인 정광훈 씨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가려운 대로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 정광훈 씨 정치를 기대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뭐 확진 나오고 이럴 때에 그들이 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뭐 그 교회에서 몇백 명이 나왔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 수치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정광훈 씨가 또 자신이 하는 이 현장 정치에서 대중 집회를 할 때 교인들을 동원을 한 게 사실이죠. 사실 이게 뭡니까? 그 시약과 같은 역할이죠. 기존 시약.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할 때도 이래 몇 주 이어가면서 할 때 그 항상 분위기를 잡는 기본 그 세력은 민노총, 전교조, 어떤 이런 또는 뭐 그런 시민 단체들이 항상 자리를 지키고 분위기를 항상 딱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래 하면서 이제 이게 어필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광훈 씨의 이 집회에 있어서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원래의 교인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니까 그냥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청와대 앞에 그때 며칠 동안 철야하고 텐트 치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집회하면 이렇게 기본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 교회법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당신이 목회자로서 정치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그러나 그 교인들은 전혀 교회의 본질을 따라 훈련되거나 관리되거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복음을 희석시키는 잘못을 범했다. 노예가 그렇게 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도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국가의 법을 가지고서도 그 다음에 교회의 법을 가지고서도 이 문제는 따질 수가 있어요. 왜 당신은 목회자로서 당신을 목회자로 신뢰해서 모이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교회의 가르침을 기대해서 모인 교인들을 왜 정치 집회에 동원을 시켜서 당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양쪽에서 다 이거는 시비를 걸 수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면 이거는 도덕적이지 못하죠. 정직하지 못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으로서 법에 우리가 정광훈 씨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3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목사 전광훈 그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했느냐 아니 했느냐.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 것이면은 세상 뭐라고 해도 그는 교계는 그가 옳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런 고민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다 그를 옳다 할지라도 교계는 그가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카테고리를 봤어요. 개교회의 차원에서 여론화된 문제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하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조명해 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죠. 성경, 즉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대로 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걸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은 제하여 버리라 그리 말했습니다. 사람을 제하여 버리라,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악을 뒤집어 씌우는 것, 이거는 성경이 철저히 방지했죠. 그러나 악이 사람을 통하여서 악이 기성을 부리고 휘저을 때에는 악은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그 사람이 단절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결단과 회개가 없을 때에는, 악을 내칠 때 이 사람이 함께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에 근거해서 정광훈 씨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악을 제하여 버리라. 정광훈 씨는 과연 악인가? 아니면 정광훈 씨는 악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우리 각자의 입장, 그리고 교회의 입장, 교계가 가져야 될 입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정광훈 씨에 대한 교회 법의 판결을 교회는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법을 따라야죠. 그래서 그 교회 법의 적용이 잘못됐거나 그 교회 법이 공평하지 못하고 현실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교회 법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 법정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법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이상, 교회의 본질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교회법을 그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은 의미로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 가지 말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회나 교인은 교회 법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의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판결이 공평하지 못하거나 그 법 자체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혐의가 들고 이러면은 교회 법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언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에 대해서 교회의 판결이 어떻게 나 있다, 그 다음에 교회 법을 가지고 공평하게 검증하여 판결이 났다, 일단은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공평하지 못한지 계속 논의를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광훈 씨가 분명히 정치적 활동을 대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국가의 한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국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법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는 국법으로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국법으로. 그런데 이 면에 있어서 교계가 할 일은 이 국법의 적용이 공평하게 되어지는지 정의롭게 되어지는지 이것은 살펴줄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를 침범하거나 교회를 간섭하는 것, 오늘 오전 예배 때 보았던 요엘서의 표현 같으면 나라들이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죠? 그 관할하는 것, 이게 침범하거나 간섭하는 통로로 정광훈 씨의 문제가 많이 악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예를 드는 대로 천지일보, 그죠? 신천지잖아요. 천지일보 또는 세계일보,
그거는 통일교잖아요. 어떤 이런 식의 그런 언론이든지 아니면은 정치권이든지 여기서 기독교 세력을 어떻게든지 기를 죽이고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이 면에서 이 정광훈 씨 사태를 가지고 특히 정광훈 씨를 악인으로 몰아가지고 교회가 할 말이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기독교회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원리적인 기독교의 원리와 상반되어지는 그런 문제, 동성결혼을 합법하든지 이런 문제들을 그들이 설거머니 올려놓을 때에 교회가 여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대중의 여론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고 있을 때에 반대 여론 없다 해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 문제는 이게 뭐 우리나라 여론은 냄비잖아요. 그죠? 만들기 나름이고 조작하기 나름이잖아요. 요거는 금방 없어집니다. 문제는 요거 잠재워 놓고 정말 기독교회가 그나마 신중하게 다져오고 반대해오고 입법을 저지해오고 하면서 여론을 이렇게 조성해 왔던 이런 문제, 기독교의 성경적 원리와 정말 직접적으로 상반되는 이런 문제를 합법화시켜 놓는 이게 설거문이 되어버리는 이게 대해서 이걸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 같으면 반기독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인들 같으면 이런 것을 해서 자기들의 표밭을 다지려고 충분히 계산하고 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나 시국은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호재죠. 그러면 정광훈 씨를 더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태를 더 악한 무엇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그렇게 한 두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것에 악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광훈 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제일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고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 법에 비추어 봐야 되고 국법에 비추어 봐야 되고 해당되는 문제는 그래서 판결을 하는 걸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참 생각이 그렇게밖에 미치지 못했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용당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정의감으로 한번 불붙었다가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 반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할을 하려고 하고 침범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그래놓고 동시에 아주 기독교 세력이 잠자는 틈을 타서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에 이용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죠? 이런 것에 이용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정광훈 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걸 설교에 잠깐 지나가면서 한번 언급했더만은 어느 한 분이 여기에 막 받쳐가지고 제가 거구 세력으로서 정치 선동하는 것이라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때 선거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정광훈 씨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참 어떤 면에서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죠? 의욕만 컸지. 그리고 이용해 먹었던 전문 정치꾼들이 옆에서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예. 그래 이렇게 순진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를 아주 정당하게 여론을 등에 업고 기독교를 기를 팍 죽여놓은 거.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여론이 확 이래 되면은 교인들이 정말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가 싶어서 길을 못 펴잖아요. 그런 통로로 이용되어지지 않도록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어딥니까? 열왕기 있습니까? 거기 보면 요압이 한 성을 도망간 자를 추격해서 한 성에 갔죠. 그래서 성문이 딱 닫혔고 이 반란자가 거기 들어가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죠. 그때 요압이 성 밖에 서서 뭘 합니까?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 철수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이름에는 철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 합시다. 그 반란자 철수만 내놔라. 그러면 너희 성 손도 안 대고 딱 그대로 물러가겠다. 이러니까 안에서 안 그래도 벌벌 떨고 있던 이 주민들 중에서 한 여인이, 그죠? 그 여자의 이름이 또 생각했는데 순자라고 합시다. 이 순자 아줌마가 이래 성 위에서 이래 들어보니까 살 길은 그것뿐이고 이게 또 타당하거든. 그러니 어찌합니까? 싹 가가지고 반란자 철수를 목을 딱 쳐가지고 목을 밖으로 성 밖으로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목을 가지고 그냥 아무 해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대중의 여론이 이렇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정말 그 보는 그 일론 자체가 힘들 정도의 이런 것들을 막 쏟아놓고 하는데, 이런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정광훈 씨의 목을 쳐서 그 목을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이제 그만 우리 좀 괴롭히라, 이리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 예배 때에 그 한 교단의 총회의 성명서를 낸 그걸 두고 내가 붕괴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총회에서 낸 성명서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극히 국법의 관점에서 다룬 것도 아니고 문제를 정리를 한 것도 아니고 교회법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중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중이 내놔라고 하는 그걸 범죄인으로 만들어서 목 쳐서 목 던져준 그런 셈이에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 총회에서 낸 성명서를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평하고 정직하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야 되죠, 교회가. 그러나 그 법에 비추어서, 양쪽의 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아닐 때는 교회가 그것을 보호해 줘야죠. 동시에 이분이 악한 죄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악을 다루는 법이 국법이면 국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다루어지고 교회법이면 교회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다루어지게 하되, 이런 사태로 인하여서 이걸 통로로 삼아서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 안을 유린하고, 그리고 순진한 교인들이 그 여론에 겁먹고 아니면 기죽고 아니면은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해서 되나 어설픈 어떤 이러한 공평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함께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걸 위하여서 분별력이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정광훈 씨가 정말 이 사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직감하면서 스스로 살피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제일교회, 지금 우리가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제일교회, 이 건물을 전번에 공권력이 개입해서 강제 철거하려고 2번 시도했죠.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8.15 광복 집회 있고 난 뒤에 이 사태에 대중적 이 힘을 이용해가지고, 여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 이게 지금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론화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광훈 씨의 이 목회 내용, 이거는 교회 법으로 다뤄야 되죠. 정광훈 씨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한기총회 회장으로서 활동했던 이 문제, 교회 법의 영역,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안 좋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일간지나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SNS에서 이것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정광훈 씨를 악인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개독교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이런 여론 장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면에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처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제일교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쪽 재개발에 유리하도록 강제 철거를 시킨다, 이 여론을 등에업고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상식을 어기는 것이죠. 그죠?
결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면에 있어서는 이 약한 사랑제일교회를 위하여서 보호막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종교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민주주의의 시민의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 집행의 공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빌미가 하나 잡혔다는 이걸 가지고서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 여론을 등에업고 강제 철거를 시킨다,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용산에서 쌍용 자동차 노조 무력 시위하고 할 때에, 그것도 여러분 무력 진압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무력 진압을 한 끝에 그게 몇 년이 그간에 후유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권을 짓밟고 공평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를 한다, 이 여론을 등에업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이 나라가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고 법 정신을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광훈 씨의 목회 내용, 이걸 가지고서 아주 악한 목사로 만들어서 동시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면은 정치적 아젠다나 이것을 올리지 못하고 통과시키지 못할 이 세력을 꺾는 요 장난을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온 교회가 기독교의 입장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정광훈 씨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정광훈 씨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를 관할하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온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정광훈 씨를 지키는 개인의 보호 그 차원이 아니라 그가 빌미로 이용되어지는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교회법의 판결을 존중을 합니다. 논란이 된다면은 교회법의 적용이 공평했는데 논란이 된다면 교회법 안에서 따져 물어야지 세상으로 끌고 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의 태도고, 그 다음에 국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국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그리고 국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교회 탄압이니 어쩌니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편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를 침범하고 관할하는 통로로 정광훈 씨를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천지일보든지 어떤 이런 것, 아니면은 정치 안에서 반기독교 세력들이 그리 못하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법의 공평성, 형평성을 위하여서 지금 정광훈 씨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아주 부정적인 이 분위기, 동시에 반기독교 세력들은 이게 그들에게서는 아주 호재죠. 이걸 이용해서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정광훈 씨의 목사로서 부도덕한 것을 부추겨 가지고 어떤 정치적 자기들의 계산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장난들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한 개인을 보호하고 사랑제일교회를 편들기 위한 편견이 아니라 법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의 실수, 잘못을 가지고서 뭔가 이 기독교계 전체를 유린하려고 하는 이 불공평과 사악함이 있을 것 같으면 온 교회가 일어나서 이것은 막고 저항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광훈 씨가 정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동조 세력의 어떤 세력화를 통해서가, 이거는 그러면 그분이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더 큰 실수를 하는 거죠. 회복이 되려면 앞에서 보았던 대로 교회 법의 7위에 따라서 신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 법,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이든지 아니면은 기독교회, 이 교회 법의 7위에 따라 공정하게 신분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국가의 법을 따라서, 국법에 따라 저촉된 게 있으면 벌을 받고, 그리고 국법에 따라서 당신의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혐의가 해결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신분적으로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면에 있어서나 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 목사로서 활동한다, 정치인으로 활동한다, 어느 쪽으로 하든지 그거는 그분의 역량과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서 온전히 회복이 된 것이 확인이 되어진 다음에 그의 생활이 회복되는 것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달란트에 달린 문제입니다. 정말 그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과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 우유부단함을 저지르는 것,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문제,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좀 더 대화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할 때에 머리 띠두르고 결사반대 아니면은 문정권 타도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막 편갈라 앉아가지고 막 책상 치가 막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 교회의 이 신앙의 문제를 정치로 끌고 나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래 막 열정만 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 개인도 참 어중쩡하게 돼버렸고 한국 교회도 어중쩡하게 돼버렸고 정치적 이슈도 놓쳐버렸고 정말 어중쩡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대화 나누면서 이 시사의 문제, 그리고 이 시사의 문제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상에 만들어지는 시국,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몸부림을 느끼는 이런 공감대, 이 감각이 가족 공동체 안에 다 정립이 되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편안하게 좀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설교 내용과 오후 예배 이 내용을 잘 참고해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